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38절부터 4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이 요한 한 사람뿐만 아니라 12명의 제자들, 오늘 믿음의 교회,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제자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여러분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 1, 2, 3서 사랑의 서신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이 제자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아주 사랑이 많았던 그런 제자인데 가장 오래 살았고요.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은 나중에 설교하기 힘들 때에 제자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때 사도 요한이 그 노년에 그냥 사랑하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그 사랑하라는 말씀에 그냥 은혜를 받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사랑의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성숙되기 전의 모습인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이 제자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제자들과 또 사람들과 이렇게 행하시는 일들,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귀신 들린 그 아들을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거든요. 쩔쩔맸거든요. 자기는 변화산에 올라가서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영적인 체험을 했는데 산 아래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9명의 제자가 고쳐주지 못하고 쩔쩔매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이 고치지 못한 것은 형식적으로 흉내냈기 때문이야. 중심을 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이 있어야 돼. 왜 믿음이 없었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서로 마음이 불편하여 왜 3명의 제자들 데리고 가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낙오자처럼 되었는가? 이런 불편한 마음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계속해서 잔잔한 파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능력의 제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소문을 하나 들었어요. 그 소문이 뭐냐면 우리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지금 여기 다른 12명은 아닐지 모르지만 다른 여기 함께하는 사람은 아닌데 저쪽 동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쫓아가서 말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데, 당신은 우리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도 아닌데 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합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아닌 제자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도 아닌데 저쪽 동네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한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말렸습니다. 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보실까요?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주 형식적으로는, 겉으로는 잘한 것 같아요.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면 안 되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 얘기 뭐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주님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건 귀한 일이고, 그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행한 사람이라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오늘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이 아침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한이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름 이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굉장히 잘한 일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진실은 무엇일까? 마음의 동기는 무엇일까? 또 요한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내용은 무엇일까?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의 가족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이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어떤 이름 없는 제자가, 예수님도 아니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도 아니고 이름 없는 어떤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나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귀신을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하고 옆에 있는 이웃들도 도와주지 못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난 거거든요. 회복되었으니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생각했을 것이죠. 아,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구나. 저렇게 무명의 제자들도, 무명의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누가 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지금 회복된 것 그거는 둘째고, 누가 했어? 우리 12명 중에 한 사람 아니야? 지금 옆에 있는 믿음의 여성들도 아니야? 저쪽 동네에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양육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 일을 행했다고? 이거는 안 되지. 오늘 누가 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오늘 요한의 마음이에요. 쉽게 풀으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 제자 자격증 있어? 라이센스 있어? 라이센스도 없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서 훈련받고 양육받은 우리도 못했는데 어떻게 훈련받지도 않은 그가 할 수 있어? 오늘 이것이 요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여기 우리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배타적인 마음이에요. 배타적인, 우리만 할 수 있고 우리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오늘 요한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기 보시면 38절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3번 나와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라는 것을 가장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주 철저히 우리라는 개념이 강했어요. 우리 바리새파 사람들. 왜? 저들과는 다르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저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야. 선별받은 사람들이야. 우리가 강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우리라는 그 우리는 철저히 금식도 합니다. 11조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저렇게 죄된 길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형식적인 것, 외식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 붙잡기보다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단지 우리라는, 예수님 곁에 있다는 우리라는 울타리를 가지고 우리 아니면 안 돼, 우리만 해야 돼, 그 마음이 강한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는 아주 타락한 항구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영적으로 막 부흥했던 교회거든요. 성령의 체험이 강했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우리파들이 그 안에 있어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현직 담임 목사님파다, 나는 베드로 개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예수파다. 파벌이 강해요. 죄송한 표현인데 이런 겁니다. 나는 어느 장로님파야, 나는 목사님파야, 나는 여기 처음에 설립했던, 지금은 돌아가신, 나는 설립했던 그분파야. 이렇게 파벌이 강하니까 그 영적인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나는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 예언하는 은사가 있어. 은사들은 많이 있는데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니까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들 은사가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 꽹가리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들은 많은데 진정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가 강해요. 자기들끼리 강해요. 그런데 오늘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마음이고,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우리 집사님, 우리 샘터,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배타적으로 우리 외에 나머지는 다 안 돼, 배타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라는 신앙 공동체가 귀하지만 이것이 우리만 된다라고 한다면 배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을 가진 요한이라는 제자,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이 막 회개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요단강가에 몰려들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여러분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요 따르질 않아요. 그리고 누구에게 가요?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우리를 따르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참 배신감도 느끼고 참 속상할 때에 이 세례 요한은 어떤 말을 합니까? 맞다, 그게 맞는 거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게 맞아.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나를 따르는 제자들 영원히 나를 따라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한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길을 닦는 사람에 불과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오히려 가지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오늘 아직도 미숙한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 내쫓는 사람 금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금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너무 기분 좋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바울처럼 사역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또 가서 이 바울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그렇게 경쟁적으로 하든지 시기로 하든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든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나와 경쟁해서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나보다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한다면 나는 여기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차원이 다르죠. 격이 다르죠. 높은 성숙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딱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이 모든 경쟁에서, 시기 질투에서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내가 하지 않고 내 친구가 하고 나 모르는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나 중심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중심으로 삶을 조정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분으로 인하여 높임을 받는 역사,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구약에 보면은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주의가 얼마나 복음의 장애가 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요나거든요. 가서 이 아수르 민족을 구원하라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근데 니느웨 가지 않고 다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잖아요. 이방 땅 난 안 가겠다는 거예요. 이방 땅 가서 복음 전하지 않겠다나요. 그리고 다른 배를 탔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회개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요나는 우리 민족만 구원받아야 돼요. 이방 민족 아니에요. 저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 아니에요.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이방 땅 그 영혼들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내 심령 안에 우리끼리만이라는 철옹성 같은 성을 쌓아 놓았다면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 내려놓으세요. 아, 나만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극복하셔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나의 실패보다 더 아픈 것은 다른 사람의 성공이다. 내가 실패한 것, 그거보다 다른 사람 성공이 더 배가 아프고 더 견디기 어렵다. 이거 극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붙잡고 즐기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힘들고 다른 사람이 약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실패했을 때 오히려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면서 붙들어 줄 수 있는 사람. 오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다리가 되라는 거예요. 울타리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그 안에서 잔치하는 인생 되지 말고 다리가 되어라, 디딤돌이 되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보실까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러면서 41절,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여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누군가 너에게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게 뭐냐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도 받고 어려움도 겪는데 너희를 기억하면서 누군가 너희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다면 내가 대접한 그 사람에게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잊지 않으리라. 거꾸로 이야기해 볼까요? 너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바라보면서 저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기도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게는 주의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 내가 너의 그 믿음의 모든 행실을 기억하고 상을 주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는 우리끼리, 우리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전체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요, 내가 가서 감싸줘야 돼요. 내가 가서 품어줘야 돼요. 내가 가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잘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이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끼리만 하다가 결국 핍박이 다가오니까 결국 다 흩어져서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 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잘 붙잡으시고 영혼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열심에 대하여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를 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사랑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폐쇄적인 신앙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여러 가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품고 기도하며 축복하는 믿음의 인생, 디딤돌이 되는 인생, 하나님 다리가 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울타리 쌓아놓고 그 성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 오늘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그런 인생, 한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